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.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옷을 맡아뒀던 사람이 이제 바로 사울이죠. 그리고 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. 그럴 이유가 있어요. 그쵸. 왜냐하면 도리어 다소나 뭐 헬라 지역 이런 데 굉장히 리버럴하잖아요. 근데 그런 데 가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,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려면 더 철저하게, 그렇죠. 더 보수적으로 가거든요.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. 유대인들 중에 몇 명 없어요. 그렇죠. 정말 몇 명 없어요. 물론 이게 차등이 있습니다. 로마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같냐? 그건 아니죠. 절대 그럴 수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 시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또 좀 다릅니다. 요게 차별이 있어요. 그런데 로마의 속주들, 그러니까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또 여타 이런 속주들의 사람들하고도 또 차별이 져요. 로마 본토 사람은. 여기 등급으로 따지면 아마 낮았을 거예요.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군요. 그죠. 본디오 빌라도는 폰투스 지역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로마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. 왜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자기 속마음으로는 예수님 살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또 밀란이 날까봐 걱정하고 이쪽 저쪽 눈치를 다 보는 그런 이 위치에 왜 있었냐? 본토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바울을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고문하는 그 총독도 본토 로마인이 아니에요. 나도 돈 주고 샀는데 너도 돈 주고 샀냐? 그거 얼마 주에 샀냐? 막 이러고 서로 대화 나누는 게 나오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부유했거나 아니면은 다소 지역에서 부모가 뭔가 좀 어떤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나 영향력이 아주 그렇죠.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도.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3대 랍비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. 그 시절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딱 3명 꼽아요.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. 가말리엘이요. 와, 그 밑에서 공부했대요. 공자 밑에 있었다. 이런 느낌?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 이제 사울입니다. 그 사울이 마음에 이제 결단한 게 있어요.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. 그게 율법을 지키는 길이다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.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. 뭐 이런 정도 급이면 좀 더 거대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. 근데 사울이 보기에는 그거야말로 당면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로 기독교가 점점 퍼져가고 뭔가 사람들에게 그 퍼져가는 모습이 지금 유대교 입장에서는 자기네 정통성이 무너져가는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이제 이분도 분명히 가말리엘이라든지 그 스승들로부터 그 내내 배웠던 건 신명기 사관일 거예요. 유대인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, 그래서 자꾸 이런 이단 종파나 사람들을 횡설수설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되면 또 망한다. 그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꽉 박혀 있던 생각이거든요. 야,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지. 이러다가 우리가 또 전쟁 나지.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지고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다 죽었어.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냅니다. 야, 예루살렘 제사장을 막 만나? 이게 20대였을 텐데. 나 좀 봅시다. 공문 하나 써내슈.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들고 공문 수행하러 가는 겁니다. 근데 저는 참 이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여행하는 그 여행 경비가 요즘 뭐 비행기로 가도 비싸잖아요. 근데 그때는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도보로 여행을 하는 게 돈이요. 이게 또 수행원들 잔뜩 있잖아요. 그 사람들 다 자기가 돈 내서 먹였을 텐데 그 여행 하나가 몇 억 들었을 거예요, 정말. 사람을 끌고 오는 것까지 또 다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 다. 자기 사비로. 그렇죠. 그래서 그 여행을 가다가 문제가 벌어지죠.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여행에 들인 돈이 얼마인데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제1선에 서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. 자기 집안과도 절연해야 될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.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를 그 가는 길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잘못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정말. 아니, 편하게 유대인들 존경받아가면서 가말리엘의
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쵸. 그런 사울이 그 예수님 적당히 만나. 결국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운둔 생활을 해요. 3년간. 처음에 이제 다마스커스로 갔어요. 가기는 가요. 그래서 그쵸. 그곳에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눈 고침을 받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정말 눈이 떠진 거죠. 어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경험이 된 거죠. 그러고 나서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원래 이게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확 가는 거거든요. 예수님 만났다. 그럼 조용히 좀 살아야지. 이걸 막 다 떠들고 다녀야 또 이걸 참지를 못해 막. 유대인들이 옛 사람을 또 박해하죠. 바울도. 죽이려고 하죠. 저건 죽여야 되겠다. 그래서 몰래 도망 나갑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생쇼를 하고 도망을 나와서 다소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돌아가서 3년간 은둔하게 되는.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사울의 이름 이야기예요. 사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. 네.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로 표기하지 않아요. 이방으로 나가면서부터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같이 목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울이에요. 사울이에요. 근데 왜 이방으로 나갈 때 갑자기 바울이 되느냐? 헬라 이름이 필요한 거죠.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.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언더우드라는 이름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쉽게 한문 이름을 지어요. 원두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셨거든요. 그런 선교사님들은 아주 굉장히 많으셨어요. 그런 것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셔울이 되거든요. 그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들의 이름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거든요.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. 예수님이 개발하고 바꿔. 개발하고 불러줬어요. 그러니까 아마 외모적인 특징이었을 것 같아. 돌 닮았다. 돌대가리. 개발하는 말은 아람어거든요.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인데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페트로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베드로가 된 거거든요. 요한도 마찬가지예요. 원래는 요한은 아람어로 하면 요나입니다. 그 헬라식 이름으로 바꿔서 요한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설교들을 하시는데 그 의미는 이름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. 아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. 정말 뭐 이름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 존재가 다 바뀐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, 민족적 경계까지도 허물어지는 그 사이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. 그쵸.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과 그리고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같이 동일선상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이 두 수를 같이 두고 있는 거야. 참. 그래서 이제 사울을 준비시키고 이제 교회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교회를 또 하나 준비시키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제 교회죠. 그 교회입니다.